오늘 철로역정의 해석자의 집에서 철장 속에 갇힌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장 속에 갇혀 있어요. 왜 철장 속에 갇혀 있고 철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건데요. 그거를 이야기식으로 이제 꾸민 거죠. 한 번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만나고 하늘의 은사를 성령으로 체험하고,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내세의 천국과 능력을 맛본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은혜의 삶을 지속하지 못하고 철장에 갇힌 사람처럼 묶여있는, 눌려있는, 그리고 마침내 멸망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에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 5번째 방에서 아름다운 궁정, 하늘나라를 향해서 막 돌진하는 한 사나이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야, 나도 주저함 없이 천성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막 이제 출발했어요. 그랬는데 6번째 방에 들어갔더니 지륵같이 캄캄한 방에 한 남자가 철장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여기까지 올 때는 막 그렇게 천성을 향해서 열심히 은혜로 막 달려왔는데 그 깜깜한 방에 철장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봤다는, 깊은 한숨을 쉬고 한없이 슬픈 얼굴을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철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저는 한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며 기쁨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망의 철장에 갇혀 자포자기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물었어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세상의 욕망, 쾌락, 그리고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 방이 6번째 방입니다.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처음에 성령을 받고 막 좋아서, 야,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간다, 너무너무 행복했잖아요. 근데 아마도 혼자 살았으면은, 혼자 신앙생활했으면은 그 기쁨이 더 오래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물론 혼자 해도 항상 그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에게도 많은 자기 안에도 죄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둘러보니 너무너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자기 가정에서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집안의 관계에서도 이제 관계의 폭이 계속 넓혀지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직장에 갔더니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연합기관에 갔더니 더 많은 사람이 있고, 근데 가서 봤는데 성령 충만하기는커녕 마귀 같은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 탐심, 시기, 질투,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지뢰밭처럼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지고 자기도 탐심에 미혹되고 시기 질투하고 뒷담화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꾸 율법적으로 남을 비난하고, 이런 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깜깜하고 어두운 철장 속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영혼이 그 희락의 기쁨, 죄 용서함 받았을 때의 은혜, 예수님 외에는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춤췄던 삶이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은혜는 없어지고 율법만 남고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주를 위해 헌신했던 기쁨은 사라지고 자꾸 명예만 찾고 내 이름 내기만 원하고 그래도 완전히 은혜는 사라지고 영혼이 어둠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 되고 얼굴이 항상 찡그리고 다니고 입만 열면 남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런 율법주의로 싹 돌아가서 그냥 그 영혼이 너무 차갑고 어두운 사람이 돼요. 그런 이야기를 존 버년이 이 철로 역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17세기에 쓰여진 책이지만은 보면 어느 시대를 살던 간에 모든 인간은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만이 아니고 그 시대 사람도 똑같아. 다 죄인이니까요. 죄가 더 살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철장 속에 갇힌 남자 같은 사람이 하늘 도성으로 가다가 수도 없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어둠의 철장에 갇히지 않도록 은혜의 빛이 성령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채울 수 있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 여러분 저는 우리 새빛교회가 어제도 등록하신 어떤 분이 밥 먹으면서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자기는 이런 교회가 좋다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생각인 거예요. 예.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작은 교회를 갔든 큰 교회를 갔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거지 내 취향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밥 먹는 거나 노는 거나 이런 거는 뭐 자기 취향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분은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한 얘기고 교회 잘 안 다닌 사람이니까 한 얘기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할렐루야. 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지를 선택하거나 목양할 때 절대로 사람의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개척할 때 원래는 안산에 시와 공단에서 노동자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목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강남에 있을 때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제 아내랑 봉고차 타고 시와 공단을 여러 번 돌았어요. 퇴근하고 가면은 바다에 안개가 쫙 돌아서 그래서 그 참 안개 낀 공단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곳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질 않더라고요. 어차피 돈은 없는 건 똑같아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또 보여주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일산은 진짜 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도시가요. 텔레비도 없고 그때 뭐 휴대폰이 있었습니까? 삐삐 차고 다니던 때죠. 예, 그 전에는. 그래서 몰랐는데 휴대폰 나와서도 저는 휴대폰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새방 지하실 아내랑 이렇게 이제 결혼해서 살 때 새방 지하실에 좀 조그만한 데 살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1,000만 원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1,000만 원은 뭐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다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전임 전도사였기 때문에 다 전세금을 대줬어요, 교회에서. 근데 저는 교회에다 얘기를 안 했어요. 교회 이만큼이라도 재정 부담 안 드리려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1,000만 원 올려달라고 그러니까는 이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강남에서. 그래서 우리 형님한테 전화했더니 우리 형님이 이제 부동산 이런 중개사가 아니고
분양하는 그런 사업체에서 강남에서 일했는데 이렇게 연락하더니 저 능곡에 가면은 싼 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곡이라는 알지도 모르는데 능곡까지 이사를 온 거예요. 역삼동에서. 그러니까 능곡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능곡에 부동산 갔더니 너무 집이 싸니까 다 나가고 빈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막 전세 1,500만 원 뭐 이 정도 방들 다 나가고 없어요. 근데 일산 신도시에 가면은 빈 집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막 배드타운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산은. 예. 그래서 강남의 지하실에서 살던 돈으로 후곡마을 새 아파트로 전세로 이사를 왔어요. 난생 처음 새 아파트로 들어온 거예요. 예, 어떤 공무원이 살다가 또 자기가 아파트 또 당첨이 돼갖고 이게 비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은혜를 그래서 새 집으로 지하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대치동까지 출퇴근을 했는데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했는데 딱 한 번 첫 번째 전화한 집에서 예배당 자리를 계약해 준 거예요. 그것도 돈도 없는데 10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걸로 이게 인도하심이 참 신기한 거예요. 그 장로교 목사님이 4년간 목회하다가 문 닫은 교회인데 하나님은 저한테 엄청나게 감동을 주면서 막 가슴에 천국이 임한 것처럼 막 뛰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가게약 해놓고 들어가 보니까 물이 막 밑에 고여 있고 의자는 다 썩어 있고 다 버렸어요. 하나도 거기서 쓴 게 없고 전부 다 버렸어요. 신기하죠? 근데 거기 처음에 가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기쁨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라고. 그러니까는 목회자도 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도님들도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기분대로 취향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친구들이 와가지고 보고는 기겁을 하면서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된다. 여기 교회 안 된다. 하지 마라. 다 내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결사 반대를 했어요. 오늘 그 친구들 만나러 가요. 하남으로.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야지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고 여기 하면 안 된다 해서 안 했으면 교회는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고 성령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누가 이상한 막 무슨 소리 할 때 우르르 몰려다니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를 놓치니까 철장 어두운 칠흑같이 어둡고 차가운 방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오늘 철로 역정에서 존 버년이 얘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길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존 버년은 그 중에서 사울을 이야기했어요. 사울 왕. 여러분 사울 왕 너무 잘 아시죠? 사울 왕이 외모는 아주 키도 크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 하나만큼 더 이렇게 키가 컸다고 그랬잖아요. 키도 크고 성경에 준수하다고 나왔죠? 우리 성경으로 준수하다. 그 준수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토부라고 나와요. 토부. 토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다는 뜻이에요.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어요. 토부한 사람이었어요. 준수하니 멋쟁이라는 게 아니고 그 심령과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였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였어요. 그 지파 안에서도 사울은 우리 집안은 더 쪼들하던 집안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무명한 집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구하니까 이 사울을 결국은 이제 허락을 하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할 때에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속했고 너무나 작은 지파에 또 작은 집안이고 보잘것없고 내가 이런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꾸러기 사이에 행구 사이에 뒤로 숨었다고 그랬죠. 원래 그게 사울의
그 선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겸손하고 선한 마음이 토부한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원래 다 그런 사람 아닌가요? 네. 그리고 무슨 좋은 학교를 나왔음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60, 70 넘어가면 그 지식 다 필요 없잖아요. 뭐 어렸을 때 젊었을 때야 지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러지만은 나이 들어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 서면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교만한지 몰라요, 그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보다 단어 하나만 더 외워도 막 의시되고 수학 공식 하나만 더 풀어도 와 지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런데 그런 어렸을 때부터 세워진 교만이 평생 가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 가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때 반장 한번 해본 사람은 평생 반장 의식을 가지고 산다. 이게 좋은 의미에서는 좋아요. 자존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교만의 도구가 되면은 참 차라리 초등학교 때 꼴등할 걸. 그러면은 교만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하나 한 것 때문에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게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무것도 아닌데 제 스스로 봐도 속으로 얼마나 교만했던 게 많은지 몰라요. 속으로. 대놓고 남에게 그런 별 생각 안 나지만은 속으로 야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죄인 거예요, 죄. 하나님은 뺍새도 만들고 황새도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초가집 안에 오로 쏙 들어가는 꿀뚝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새도 얼마나 겨울에 우리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그죠? 황새만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할렐루야.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근데 자꾸 비교해서 교만의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교만의 죄를 짓게. 게으름은 축복이 아니고 불충성스러움은 축복이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까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을 따라서 항상 처음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 철장에 갇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철장에 갇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혹시 아직 갇혀있는 게 있다면 주님께 자백하면 돼요. 주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다 철장을 벗어나가지고 하늘을 비상하는 새처럼 은혜 아래서 날개를 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게 가장 선한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내 자녀 삼아주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보다 선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 나라가 믿어졌어요. 맛봤어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8절에 보니까 결국 인생에서 뭘 나게 돼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야, 여러분 시골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풀베다가 벼베다가 보리베다가 농사일하다가 콩베다가 하다가 이 가시와 엉겅퀴를 만나면은 막 손에 찔리고 피가 나고, 저는 어렸을 때 속고를 배로 이렇게 낫을 가지고 망태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망태에 가득 속고를 베가지고 그럼 많이 베가지고 오면 아버지가 더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워졌는데도 그냥 방죽가에 가가지고 저수지가에 가가지고 있는 그 풀들을 많이 베가지고 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채워가지고 가야지. 그 엄마가 칭찬하실 거야.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가다가 낫으로 손도 다치고 또 억새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장갑이 옛날에 뭐 없으니까 그냥 맨손으로 하다가 억새풀에 손이 막 쭉 잘리고 그런 막 지금도 흉터가 크게 있어요. 이 손가락에 억새풀에 잘린 거. 그러니까 야 가시와 엉겅퀴가 막이 나면요 그 사람에서 어떤 사람의 영혼이 막 잘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 영혼이 막 찔리고, 그래서 와, 나 처음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뻤는데 그 가시와 은근키가 있는 사람이 막 찌르고 자르니까 어느덧 은혜가 다 사라지고, 야, 교회 못 다니겠다. 그리고 절간으로 가고, 그리고 교회 안 다니고, 가나안 시자가 300만 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한국이.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주님을 위해서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 상처 주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혼자 열심히 예수님 믿더라도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아무도 안 도와줘도 주님만 바라보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감동받은 사람들이 줄줄줄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앞서서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이 말 안 해도 일어나고 있어요. 말 안 해도 일어나고 있어요. 언젠가는 장로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내 신앙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저버렸더니 가시와 엉겅퀴만 남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버림당하여 불사름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이 꼭 그런 예예요.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데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가잖아요. 찾다가 못 찾아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갔어요? 예물을 가지고 갔어요. 이 사울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에서 이런 말하기는 참 그렇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꼭 이렇게 우리 어머니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시골 전사님 집에 갈 때도 꼭 배추 하나라도 뽑아가지고 가고 무 하나라도 뽑아가지고 가고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인들 중에는 제 생일날만 되면은 다 준비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매년 생일 봉투를 갖다 주는 사람이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권사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봉투해가지고 갖다 주셨어요. 부교육자들까지 전부 다.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 근데 그분은 그렇게 배운 거예요, 신앙을.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말은 쑥스럽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돈을 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세워지고 은혜가 흘러간 통로인 거예요. 그런 게 잘 이해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저한테 들어온 거 혹시 있으면 제가 다 나눠주죠. 저 쌓아놓고 살지 않거든요. 후배들 나눠주고, 후배 목사님 자녀들 만나면 책 사라고 돈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예물을 가지고 찾아가요. 난 돈이 없는데요,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있잖아요. 할렐루야. 또 예쁜 카드도 쓸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학교도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막 편지도 쓰고 마음을 전달하는, 너무 좋았는데 요즘에는 뭐 하도 뭐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다 못하게 하잖아요. 라비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좋은 문화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우리 아이들이 참 착하더라고요. 죄송한데 우리 아이들이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요, 쿠키를 집에서 다 구워가지고 많이 구웠어요. 그래서 청년부 아이들 전부 봉다리에서 선물로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들도 다 나눠주고, 우리 윤 전사님도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까지 것까지 만들었냐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쿠키를 많이 집안에서 셋이 막 굽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려나 했더니 자기 청년부 아이들 다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여러분 우리가 그거 돈 많이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고 엽서도 써가지고 꼭 저기 감사한 사람들 전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 작은 거지만은 아주 큰 건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괜히 얘기한 것 같아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선지자를 존중하고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는데 하나님의 때에 오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선지자 딱 무시하고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제사 드리잖아요. 이렇게 은혜가 사라지고 왕이 되고 힘이 있고 칼을 들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자기 말하면 사람 죽이고 살리고 이런 자리에 올라가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선지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자기 교만과 세상 정력의 철장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김중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위험한 자리에 있다. 조심하라. 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도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이고 다 위험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지에 있는 걸 모르고 칼을 함부로 휘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의미에서 그 칼들을 도구들을 전부 칼집에 꽂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 항상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이 타락해가지고 교만한 사람이 돼. 전쟁에 하는 데마다 막 승승장구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그러니까 막 계속 교만해졌어요. 계속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모든 게 승승장구 잘 될 때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때를 정해놓고 금식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저 광야에 둘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여러분은 광야를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이 티코 타고 다니다가 벤츠를 타고 다니고 지하실 살다가 좋은 스위트룸에서 그런 데 살아도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았을 때도 마음이 광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 있어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걸로만 사용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차윤표 부부 보세요. 얼마나 성공하고 재산도 많습니까? 그런데 그 부부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아프리카 아이들을 입양해서 또 그 결연 맺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돕고 참 좋은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요즘에 셀럽들 연예인들 중에 보면은 그런 크리스천이 꽤 많더라고요. 참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잘 쓰임 받는 사람이 철장에 안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울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은 너무나 창피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하에게 죽이라는데 부하가 어떻게 왕을 죽이겠어요? 결국은 자결하는 거잖아요. 칼을 꽂아놓고 칼 위에 엎드려서 자결해요. 그리고 그 충성스럽고 정말 겸손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다음 왕으로 세운 걸 알고 다윗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윗을 도와줬던 요나단, 자기 아들이잖아요. 참 요나단 멋져요. 정말 요나단은 감동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름을 뭘 지어야 할지 모르겠으면 남자들은 요나단을 지어보세요. 요나단 참 멋진 사람이에요. 예. 자기가 자동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고대 사회의 왕자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걸 알고 그렇게 다윗을 도와주잖아요. 피해주고 아버지가 무슨 생각했으면 알려주고 예. 자기가 죽이고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왕의 후계자 자리도 아무것도 탐내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 예전에 우리나라 정치사에 딴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인가요? 탄핵됐었던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었나요? 그죠? 그때의 총리가 고건 총리가 그랬죠. 그래서 그분이 아주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옛날 말로 하면 충신이에요. 충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분도요. 우리나라 중흥의 역사에서
이 장관으로서 총리로서 참 잘한 사람이에요. 예. 그 여야가 다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될 때 고건이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이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뭐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딱 자기는 자기 자리만 지켰어요.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딱 자기 자리만 지키고 물러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물러난 다음에 말 한마디 없잖아요. 자기 한 일만 딱 하고 나라에서 자기가 섬길 것만 딱 하고 수많은 유혹이 하고 막 거건 그래도 자기는 싹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 거예요. 참 성경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살아가는 영성 깊은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아버지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 말이에요. 원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버지는 타락하고 아들은 끝까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 못난 놈은 막 책망을 듣죠. 요나단이 다윗 도와준다고. 그런데도 아버지에게 그렇게 원망을 듣고 욕설을 듣고 하는데도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인정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혈육에도 끌려다니면 안 되고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모든 사람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바로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이 끝까지 은혜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간수하는 비밀스럽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어둠의 철장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래서 사울이 회개하지 않을 때 얼마나 사무엘 선지자가 가슴이 아픈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초등부 때 암송하게 한 구절이에요. 교회 초등부 때.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성경적이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해도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단호하게 끊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전부 사람의 생각들을 얽히고 설키고 가리고 진리 가운데 쫙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데 전혀 질서가 안 세워요. 다 얼기설기 죄의 줄로 얽혀가지고 정욕의 줄로 얽혀가지고. 세상이 그러한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꼭 은혜 받은 그 길로만 꼭 은혜만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천만만의 재물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할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기뻐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복의 복을 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결국 오늘 성경 말씀대로 타락해서 최후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서학자들에 하면은 그 악한 영에 붙잡히니까 사울 왕이 아무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13년을 쫓아다녔어요. 몇 년을요? 13년. 아니 다윗이 무슨 죄를 졌어요? 자기한테 나라를 구해준 영웅이잖아요. 자기 사이고. 그런데 시기와 질투의 영이 영하면요 사이도 필요 없어요.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세상 역사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이를 죽이려고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아진 자기보다 더 칭찬받고 박수받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죽이려고 13년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여요. 그냥 내가 당신을 해칠 수 있었지만 부하들이 막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막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옷자락만 살짝 뺐죠? 그거 왜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고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감히 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를 내 진심을 좀 알아주세요. 이런 표시로 그런 거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의 옷자락을 뺀 것으로도 그가 괴로워하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 사람도 그렇게 돼야 돼요. 속 사람 막 누구 죽이고 겉으로는 막 위선자가 되면 안 되고 속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마음, 다윗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뒤에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놀라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 속에 하나님이 높이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